안녕하세요. 예제자 3기 김동원 형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신앙적인 독립을 이루는 시기가 너무나도 이제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저는 나름 자신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 믿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놀아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위한 자기계발서를 읽어보기도 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채워질 것 같았던 그런 삶의 만족이 교회를 떠나면서 더욱더 공허하게 다가왔습니다. 타인이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쌓았습니다. 어릴 적에 모태신앙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진짜 교회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고, 또 객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탐구하는 시간들이 저의 신앙을 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 최근에 예제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제자학교를 결심한 이유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가지고 그 앞서 배우신 1기, 2기 형제님, 자매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기도나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찬양 인도자의 자리도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앞에서 찬양 인도로 제가 같이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에 예수 제자학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제자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제 모습은 첫날부터 정말 열심히 말씀과 기도, 준하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수련회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면서 제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강조하면서 나의 외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내 안의 생명, 그 본질은 얼마나 깨끗한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 1주, 2주까지는 정말 열심히 발버둥을 쳤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제가 주님 기도를 알려주세요, 말씀에 응답을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구했는데도 도무지 3주차가 넘어오면서 더 이상 기도를 털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꽉 막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찬양 묵상도 해보고 막 달리면서 기도까지 해보고 다른 서적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막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 수련회 끝나고 남는 그런 아쉬움처럼 저에게도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어서 집중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주차에서 그 본질을 배웠는데, 진짜 성공한 기도는 이란 제목으로 예제자를 참여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운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기도는 그냥 주님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침묵하면서 주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동안 성공적인 기도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깨달음이 있고 무언가를 얻어야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친구와 인연을 만날 때 무언가 이득이 있어야 만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친구와 연인을 만나면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과 나의 친구로서, 나의 인연으로서 바라보는 시간인 거였던 거예요. 이 테이블 반대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제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거죠. 그냥 말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시선이 나의 고백 없이도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그런 자리였어요. 20분은 진짜 별거 아닌 게 내가 그냥 재밌게 친구와 수다 떠는 시간만으로도 20분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주님과의 그 기도가 20분이라는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말씀에는 주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자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해하고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설교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기도만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고, 또 성경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가운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녹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면은 모세가 성령의 떨기나무를 만나는 장소가 나옵니다. 저는 이 장소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애굽의 도망자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가라고 명하실 때도 모세는 불안에 떨면서 변명했어요. 우리도 다를 게 없어요. 사회의 핍박으로부터, 현실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떨기나무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나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vs 나가 아니라 세상 vs 나 플러스 창조주,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이때 제가 계속해서 갈구했던 게 채워지더라고요.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거, 자신감, 자존감, 사랑, 이런 게 내 안에 창조주 주님이 플러스 되면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전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런 게 채워졌습니다. 저에게. 이제 저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매 순간 떠올리기만 한다면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기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끝으로 예수제자학교는 자신이 변할 의지가 넘치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고 내 신앙이 자꾸만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권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이제 충분히 아파하셨다면은 주님을 만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제자 3기 김정홍 형제입니다. 저는 간증문을 쓰면서 5주간 느낀 것들을 어떻게 나눠드려야 좀 간결하고 쉽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너무 설교처럼 들리지 않게 쓰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 이전에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5주 동안 느낀 바를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날 것 그대로 제가 느낀 그대로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풀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준하체를 신청한 이유는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한 달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았고 또 모든 정욕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걸린 시간의 10배나 덜 걸린 셈이죠.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시간이 길진 않았어도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보자 주나체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주차별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나체가 매일매일 주목으로 나눔을 갖는 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앞서 두 기수 형제자매님들 간증을 들으면 야, 저건 매일매일 나눔을 했겠구나 싶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한 주에 한 번 줌으로 나눔을 하더라고요. 첫 주차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제가 총 3가지로 기도, 나눔, 묵상인데 저는 20분 기도 채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20분 채운다고 진짜 될까? 이런 의심이 첫 주차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방식 역시 생소하고 기도 나눔을 기도문을 적어서 낸다던가 하는 좀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텍스트를 읽고 말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기 위해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지금 내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나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열매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주차 때부터는 나눔의 방식이 좀 구체화되면서 제 기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기도드리고 기도 끝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랬다면 점점 변화하는 기도를 느끼면서 어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했구나 스스로 좀 놀라고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한 기도를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 주신 응답에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면 무엇에도 응답을 해주셨는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던 제가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3주차에서는 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이라기보다는 김정웅의 신앙, 그 신앙의 실체를 본 것이었습니다. 제 나눔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 중에 진짜가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내 의지로 했지 성령님의 의지대로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은혜였다 생각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거긴 안 돼 하면서 끌고 가주신 것들 뿐이고, 성령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실천했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살면서 20년 중에 처음으로 신앙의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간 나름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서 제가 이틀 동안 나눔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뭐 쓰리잡을 띄워서 피로가 몰려왔어요. 아니요, 이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요거는 그냥 사탄이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거봐, 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자그마치 20년이나 말이야. 그런데 기껏 5주 동안 글 좀 써서 뭘 나눈다고 네가 바뀔 것 같아? 아마 사탄은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5주간의 기간 동안 놓치면 이 인간을 다시는 악의 길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꼴을 사탄은 못 보겠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주차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앉아있는 게 편하십니까? 누워있는 게 편하십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누워서 자는 것보다 더 편하다면 그게 믿겨지십니까? 심지어 졸리지도 않고 냉수마찰을 했을 때보다 더 정신이 똘망똘망하다면 이거 완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20년 동안 들어보기만 했던 참 평안이었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 게 누워 자는 것보다 편하다는 거.
그럼 서서 기도하면 불편할까요? 아니요, 저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시몬스 침대 위에 앉아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기도를 마치면 나 자신에게 구찌백을 사줘야지 하면서 보상 심리를 넣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었어요. 기도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냥 구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참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 어떤 느낌이길래 저런 게 가능한 거지 하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편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잠을 자고 있는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도 꾸지 않는 꿀잠은 몸도 마음도 다 편하죠. 그러나 일어나서 잠에서 깨서 의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인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꿈도 꾸지 않는 꿀잠을 자는 것과 같은 쉼과 평안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잠을 통해 육이 쉴 때 편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깨어서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이 더욱 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서 누워 자는 것보다 편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참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 외엔 나올 곳이 단 한 군데도 세상에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시작을 뗀 겁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 5주간의 과정을 마치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솔직히 시작까지 15년 걸렸습니다.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사실이면 저는 30살에 구원을 완성을 했겠죠.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3주차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느끼는 것은 제 의지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정확히는 제 혼자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입니다. 밥에 숟가락 얹어놓고 배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밥이 내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누가 준비하셨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느낀 그 평안을 여러분이 단박에 이해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누워 자는 것보다 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이 평안을 맛보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게 됩니다.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습니다. 그곳이 직장이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어디 숲에 조난을 당한 상황이든 기도드리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5주차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CCTV를 달아놓고 제 삶을 찍으면 실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눈을 CCTV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CCTV가 너무 고성능이어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이랑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CCTV 속에 나가 아니라 그 CCTV가 되어서 나를 조정하는 겁니다. 조종이 아니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자라고 또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별것 아닌 것에 화를 품으려고 하고 별것 아닌 것에 계속 마음 상하려 하는구나. 내가 편하면 남이 불편하다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더 배려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랑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깨달음의 중심에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곧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은 곧 제가 말씀드린 평안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저는 꼭 이문동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이 시간 내셔서 주나치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해서는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이런 추천한다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그리고 일주일 중 하루는 수업 포함 2시간 정도만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단언컨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을 주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